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입니다. 구약성경 841면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이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세상은 어지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걸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 무려 5주간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리더 모임을 우리 이번 주 중에 제가 이렇게 가져서 또 우리가 연락을 밴드나 또는 이렇게 문자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마가복음이 큐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큰 변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병이 당연히 나을 거라고 믿고 나왔고 제자들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자들이 여러 번 많은 자들의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을 보면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당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라다, 달려와 무난하거늘.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이라는 세 개의 동사가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긴급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이 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면은 이 아이가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휘필드 목사님의 명설교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휘필드는 그 설교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무 위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셨겠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우연히 나무 위를 보니까는 삭개오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만났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휘필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습니까? 영원전부터 삭개오를 아신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서 삭개오를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설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읽다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김성씨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이 아이를 택하사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먼저 이 아이와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이 아이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고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이와 이 아이 아버지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뭐죠?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벌써 지금 저에게 우리 여기 상가에 세 분이나 계신데 이제 뭐 오실지 안 오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구원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강대상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을 베풀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정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났는데 내가 잘 선택한 건데 왜 은혜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며 귀한 것입니다.
이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는 한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오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1996년 5월 11일에 히말라야 산맥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명의 산악인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다음날 또 다른 4명이 등반을 했는데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4명의 죽은 사람 중에 2사람이 죽기 전에 일본인 등반계 2사람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일본인 2명의 등반객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와서는 4명의 죽은 사람 중에 2사람을 우리가 살았을 때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명의 일본인의 이름은 시케카와 에이스케와 하나다 히로시라는 2명의 등반가인데 그들은 증언하기를 그들이 나중에 죽었던 그 2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 이 2사람이 부상과 그리고 이 발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본인 2명이 돕지 않고 그냥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취재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당신의 등에 2명을 도울 만한 충분한 물자와 이 모든 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돕지 않고 갔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2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무 피곤해서 도와줄 수가 없었다. 해발 8,000m는 누구도 도덕적으로 여유를 부릴 수 없는 곳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인 2명은 해발 8,000m는 생존을 위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이 2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돕지 않았던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윤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은 윤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살 것다는 그 천국을 알았다면 아마 자기의 목숨이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선을 베풀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단 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점점 삶의 생사가의 기로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평생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죽는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는데 점점 더 삶이 뭐냐, 죽는다는 게 뭔가 자꾸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데 간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질병은 평생에 간질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21절을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답인 23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의심이 섞여 있는 고백인 겁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인데 원래 이 아버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지금까지 이 아버지가 그것을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하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극복한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약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약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한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이 그 아버지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원래부터 아팠습니다. 원래부터 간질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근데 왜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이 아마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고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는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어려우니까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이가 질병이 많이 악화되어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진 때는 바로 의심이 마음에 찾아왔을 때 과연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는 강한 믿음에서 약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게 되면 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까? 우리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이하평 목사님 중국에 저하고 연락을 하니까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6개월 안에 절반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기만의 견해가 아니라 자기 지금 개척교회 그 가정교회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6개월 안에 중국의 가정교회 절반이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도 많은 교회가 없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염려만 한다면 아마 믿음이 약해질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에 대해서 우리 박정사모와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늘 똑같은 일밖에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 제가 이렇게 좀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우리가 성도님이 많으면은 다양하게 이 집사님이 뭐 사업했는데 공장 하나 더 만들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늘 다 똑같으시니까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때 그게 감사한 거구나. 아무 일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소식을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는 하지 않는데도 늘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한 달간 무급 휴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강제로 한 달간 무급으로 쉬시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분과 이번 주에 통화하면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전혀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빈말로 들려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두 번, 세 번 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정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통화를 끊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통화 내용만 보면은 목사하고 성도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걱정이 가득 차 있고 그 성도님이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니까 제가 참 수준이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000만이 넘는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하고도 길게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계약을 결국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냐고 하니까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이 또 다른 사람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고 위험하고 괴로운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사업이 번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어렵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매주마다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분이 어렵고 저분이 어렵고 이러니까는 그냥 저절로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약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해 우리 영통으로 이사간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거의 1년이 되었죠. 우리 교회 안 나오신 지 거의 1년이 되셨는데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자기 남편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넘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제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핵심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고백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언뜻 보면은 우리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바로 아멘 하셨는데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나의 믿음 있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지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믿나이라는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을 다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만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만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연약한 자가 간절히 붙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믿음은 누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냐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인가 연약한 믿음인가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승리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다시금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잠시 세상에 희망을 두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은 이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스패포드라는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명의 딸을 가진 가장으로 성공하여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스패포드 부인과 그 4명의 딸들이 유럽의 여름에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인 스패포드는 일을 하고 이 부인과 아내만 유럽으로 건너가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딸은 바로 그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즉사했고 이 스패포드의 부인은 기적처럼 지나가던 프랑스 배를 만나가지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전보를 칠 당시에 남편은 낙심에 빠졌었는데 그 전보를 받기 전에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19세기에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은행이 파산했는데 그 파산 때문에 이 스패포드가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은행이 파산해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서 이미 이 남편은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받고 나니까 이미 자기는 전 재산을 잃었는데 딸들도 다 죽고
안에만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이제는 그냥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스패포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격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간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간청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간구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나? 막 뭐 달라는 기도를 막 이만큼씩 하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좀 이렇게 그죠? 좀 이렇게 세련되게 주님 받은 거 감사합니다.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해도 늘 간구가 훨씬 많이 하다가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구하고 또는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제가 내가 기도를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기도가 너무나 엉망이구나. 감사를 많이 기도해야 좋은 기도인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간구를 많이 하는 것은 기도가 수준이 낮은 거고 감사를 많이 해야만이 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기도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래서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는데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아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간구가 기도의 본질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내가 기도를 너무 간구를 많이 했나 여러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30까지 50까지 이렇게 간구하는데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너무 무리하게 부탁한 때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때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아마 우리 고난주간인지 모르는 성도님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에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전혀 부활주일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비록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새벽 기도는 늘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때 새벽 기도 하지 않을까 우리 금요기도도 없앴고 지금 뭐 그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새벽 기도는 왜 하나 이러다가 그냥 내 기도 하는 시간 가지자. 그래서 그냥 집에 있지 말고 교회 나오자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매번 꼭꼭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또 가끔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처럼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 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구나. 이 세상에 영원히 똑같은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번 주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대뜸 우리 예림이가 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 아빠는
눈이 나빠가지고 엄마를 만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지영 사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알아가지고 벌써 안색이 답변했는데 저는 평생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말로 제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눈이 나빠서 박지영 사모를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그죠 이게 뭐 남서울 평촌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미녀와 야수 뭐 목사님 어떻게 이 박지영 사모를 만났습니까? 사모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로 수백 번 수천 번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예림이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아빠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 엄마를 만났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에 진짜 나를 낳은 우리 그저 이 창원의 어머니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해줄 줄을 꿈에 몰랐는데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고정관념을 갖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고 그죠 여러분이 진짜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생각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죠. 뭐 예전에는 그죠 우리가 삐삐로 연락을 했는데 이제 휴대폰 가지고 연락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속 모든 게 변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날을 해고하면서 젊은 시절에 이 작가가 하숙집에 살고 있었던 것을 떠올렸는데 은퇴한 음악 선생님과 같이 같은 한 하숙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늘 일과가 비슷하게 돌아갔는데 이 작가분이 은퇴한 이 음악 선생님이 늘 아침마다 피아노를 치는 거죠.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늘 기분 좋게 피아노를 치니까요. 무슨 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늘 좋은 소식이 있냐고 묻는 그 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오늘 기쁜 소식은 방금 들은 이 도 소리가 도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이 도 소리는 어제도 도였고 오늘도 도고 내일도 도며 천년이 지나도 도일 것에. 그래서 이 작가분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선문답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퇴한 음악 선생님이 늘 기쁘고 기분이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바뀌고 나의 삶의 형편은 늘 바뀌고 나의 처지는 바뀌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 훗날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 작가분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뀔 겁니다.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을 보고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낙심하게 되는가? 천국 가는 길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변하는 것을 의지할 때 크리스찬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그는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처럼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정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아멘. 세상은 늘 바뀌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날마다 눈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다 건강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